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또 렘넌트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아마 이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랑 우리 교육자들하고 소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쭉 해오면서 좋은 거예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넘어서 렘넌트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들을 쭉 하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그 어떤 제가 하는 그 렘넌트 로드맵이나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을 포럼할 때 제일 관심 있고 또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박상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도 이 가슴이나의 중심이 있으니까요. 7년 전에 렘넌트 데이를 이제 시작하는 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마음에 어떻게 렘넌트들을 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었고요. 그래 제가 방황하고 제가 또 많이 실패하고 또 렘넌트 데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사실 허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와 내가 키우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내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렘넌트 데이가 딱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2011년도 8월 달이죠. 저는 그날 정말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렘넌트 데이 가면서 제 차에 탄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내 생일도 있고 내 결혼기념일도 있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다. 그날이 렘넌트의 날이다. 이렇게 내 차 뒤에 타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글쎄요, 이런 중심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창대교회 교사들과 우리 예원RUTC 교회 우리 중직자 교사들이 이 렘넌트의 날이 가장 복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런 날로 붙잡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렘넌트들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길을 보여주고 만들어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 얼마나 시간을 지금 분배해서 해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할까? 다 할까?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걸 한 번도 사실 풀로 다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한 번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좀 잘 만들어 놓으라 했더니 그날따라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푹 놓으시고 뭐 졸리시는 분은 뒤에 가서 뭐 사탕도 먹으라고 하는데 아마 졸릴 겨를이 없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렘넌트 로드맵. 서울 가는 길도 잘 닦여 있고 심지어는 미국을 가려고 해도 미국 가는 하늘길도 다 열려 있는데 한 명의 구원받은 성도와 한 명의 구원받은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면 되죠.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를 정리한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중에 정말로 복음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전도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중심 가지고 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된 메시지를 사실 정리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가 구원받아서 또 한 명의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을 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한 시대에 이끌어 가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복음운동의 흐름, 이걸 쭉 따라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 흐름을 따라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만 복음 안에서 또 전도운동을 중심으로 렘넌트 운동을 중심으로 이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도 우리 뒤따라오는 후대들은 훨씬 더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사실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교회가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의 한계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렘넌트 한 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세워낼 수 있는 교회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빛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가진 이렇게 렘넌트를 놓고 기도했던 응답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 로드맵을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렘넌트 로드맵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여기까지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요 시대마다 역사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그럼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까지는 복음을 알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그걸 봤는데, 중요한 건 요셉 이후에 복음을 가진 일꾼이 세워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뭐요?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중요한 언약을 이루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과 중직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여호수아와 그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가나안 들어온 1세대, 다시 말해 출애굽에서 나온 2세대 그 중직자들까지도 다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를 알던 그 장로들과 어른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 문제입니까? 어른 문제입니까? 어른이 언약 전달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왔거든. 살만하거든. 이제는 배부르거든요.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 뭐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그 땅 그 문화에 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전쟁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 세대 이야기가 아니고 반복되는 시대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안전합니까? 당장 우리 자녀들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알고 복음하는 이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고 자랐던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죠? 예. 그런 우리가 전하고 싶는데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복음운동하고 제가 집중훈련 강의를 하고 한번 다니면서 집중훈련 1기, 2기, 3기, 4기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기까지 가야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집중하는 동안에 내 자녀는 20년 지나 20살이 다 돼버리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도 치유해야 되지만 내가 치유받아야 될 방향성은 후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훈련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후대를 살리는 일에는 이게 관심을 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살리는 일에 오늘 집중해야 돼요. 좀 치유도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이들을 다스리는 것도 약하고 전혀 아이들을 막 움직이는 테크닉도 약하고요. 저도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걸 못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앉아서 대화 나누고 이야기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언제나 그냥 눈빛으로만 말씀하셔요. 그러니 저도 제가 아버지로부터 대화하는 걸 못 배워서요. 내가 내 자녀들하고 대화하려고 다른 아이들하고는 대화를 잘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랩런트인데 항상 와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잘. 그만큼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키워가고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이 현장이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그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느지막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갔던 히스기야가 갔던 언약의 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요. 완전히 악한 길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내 자녀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안 망해야 될 거 또 안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을 통해 자기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통해 일하신 역사를 봤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초기에 젊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금 안전합니까? 진짜 복음만 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가 먼저 이 반복되는 재앙을 끊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RU 메시지 쭉 받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그림을 같이 소통하는 게요. 야, 이거 참 하나님 은혜다.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호남 우리 렘넌트 데이에서 잠깐 포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게 전달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고 났는데 아무 교회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가 덜 됐어요. 하나님 그동안요 한 4년 더 진행해 오면서요 하나님이요 조금씩 더 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윤곽을 하나님 완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원 RUTC 교회와 이 렘넌트를 향한 가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좀 우리가 의미를 좀 이 렘넌트 데이를 해야 되는 이 의미를 좀 같이 이거 생각 안 하면 이거 몇 단계 이거 해놓는 거 여러분 본다고 이게 어디 방법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가슴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로 12절.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2장 이후에도 쭉 보고 4장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간이 쏟아질 만큼 고통을 느끼는데 왜냐? 어린 우리 백성이 무너져가고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현실을 보면서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아이들은 지금 뭐냐?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누군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떼줄 사람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떼어줘도 이 아이들이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문화에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 역대 임금 중에 요시야 왕인가요? 눈이 뽑히고 이 쇠고랑에 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여기에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이렇게 포로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끌려서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에 눈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문화에 마음 다 뺏겨버렸거든요. 우리 부모님하고 교사하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애들 너무 바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바빠. 근데 뭐냐? 바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현장과 우리 후대의 상황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젖을 떼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먹여줄 교사가 없고 중직자가 없는 시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로 10절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죽어가고 있는 길거리에 앉은 아이들의 상황. 사실상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포로된 현실. 완전히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각인되고 이걸로 뿌리 내리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심으려고 하고 어려서부터 사모늘 전도자의 삶을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12가지 문제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겨우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려주고 겨우 1시간 앉아서 말씀 포럼 해주고 사실상 본론은 12가지 현장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화 현장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거 바꿔내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진짜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서 숨쉬고 뛰고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한 렘넌트 로드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50%, 80%, 90%다 없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는 시골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원RUTC 교회는 광주광역시니까 이렇게 시골은 아닌데 전라남도 전북 고창군 고창읍입니다. 이게 그래 좀 비교적 시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광주도 섬겨봤잖아요. 광주에서도 해보는데 광주도 보면은 좀 시골이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으로 나가요. 또 중요한 건 이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전도학교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별것을 다 해가지고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세상으로 굿바이 시켜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서울로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면은 이 아이가 그쪽에 있는 대학 그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간지 안 나가는지 교회는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렘넌트를 대학교를 보내놨는데 대학교를 이제 가고 나면 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라.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냥
심지어 대학교에서 전도학교도 참여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소년 신학원까지 다 졸업을 해도 사실상 대학교에 가면은 잠수를 타다가 4년 뒤에 나타난다니까요. 그 안에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되고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관심을 못 쏟지, 사실상 그 지역의 교회에 그냥 우연히 소개해줘서 가고 알아서 찾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저는 그거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를 한 교회로 한 지역으로 파송해야죠. 교회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우리 렘넌트가 대학 현장에 선교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가버리면요, 제가 저쪽 시골 교회를 섬겨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열심히 여기까지 창대교회 성도였어.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창대교회 또 우리 예원알드시 교회 렘넌트였어. 그런데 서울 가더니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돼버려. 서울 가더니 예원교회 렘넌트가 돼버려. 제가 본부 사역을 좀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 사역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이 UPT라고 하는 팀에 찬양팀이 한 100명씩 등록을 해요. 이 아이들이 다 등록을 하는데 거의 시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교회를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소개할 때 뭐라 그러느냐, 시골교회 이야기 안 하고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굽니다 이래요. 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뭐가 없냐면 한 교회가 없어요. 한 목회자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담고 섬겨야 할 한 교회, 한 목회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류광수 목사님 제자요. 여러분, 한 교회에 한 목회자가 있어야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로마서 16장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 속에 내 영적인 뿌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주신 교회를 발판 삼고 전도운동의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는 이 아이가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이제 부득불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올 때는 교회와 교회가 정식적으로 진짜 기도해서 이 아이가 한 지역과 한 교회를 향한 정말로 이면 계약을 품고 그 교회와 그 지역으로 파송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전도운동 일으키는 렘넌트가 되도록. 아멘. 주일학교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렘넌트 데이가 처음에는 렘넌트 데이였지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고 흩어지는 동안에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 홈커밍 데이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네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교회, 시골 교회에 있는 네 후배와 네 동생들을 섬겨라. 돌아보고 비전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그게 뭐냐, 그 아이 입장에 있어서도 오늘의 렘넌트 운동을 위해, 오늘의 복음 운동을 위해, 오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타지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도 겨우 적응하고 살아남고요. 그러다가 그냥 겨우 또 인도받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세계 이 교회의 주일학교 무너지는 붕괴되어져 가는 주일학교를 깨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말씀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그러면서 뭐요? 전도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골교회가 시골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골교회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큰 교회만 살아남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학교를 깨워내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는 중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전부 뭐냐, 이 12가지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뭐냐,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자포자기 상태.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면 이 아이들이 감사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전부 뭐냐? 말씀이 거꾸로 들려져요.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전부 뭐냐? 상실된 상태예요. 나를 모르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이 전부 뭡니까?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제 마음대로 막 살려고 노력해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교회를 먼저 다녀갖고. 교회를 먼저 안 다녔으면 막 살다가 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을 건데 너무 어릴 때부터 막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막 먼저 들어와가지고 저는요 진짜 한번 콱 해부르고 싶은 것도 한번 못 해봤다니까. 그때는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감사해요. 콱 한번 해부르고 싶은 거 했으면요 완전 망했을 건데 다행히 하나님이요 늘 콱콱 하고 살다가 이게 꽉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 뭔가 그래도 한 번은 해봤어야 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이 집착 상태요, 중독 상태요, 전부 분열 상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이미 붕괴되고 교회가 멸절되는 상태가 현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당연히 후대에 대한 생각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같이 이걸 좀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도전하고 이 렘넌트 데이를 시작했냐?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한 성도, 내게 주신 한 명의 렘넌트를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는 내가 모르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돌아보는 우리 렘넌트들, 나한테 맡겨주신 하나님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복음 심고 그 다음에 렘넌트 데이를 갔더니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렘넌트 데이가 치유의 날이 되게 해라. 이 렘넌트 데이가 교회의 날이 되게 하고 현장의 날이 되게 하고 이 날이 렘넌트의 날이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증거를 찾으려고 녹취본을 다 훑어봤는데 녹취본에도 안 나와 있어. 류 목사님 그 말씀 언제 하신지 모르겠어. 근데 어쩌든 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좋다, 교회의 날이 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전에 이미 렘넌트 데이 이제 시작할 때 호남의 렘넌트 데이 기획 모임에 제가 실무단으로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데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만큼은 교회에서부터 이 전문별 모임과 인턴십 모임을 준비시켜서 호남의 렘넌트 데이로 모일 때 여기 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 호남 렘넌트 데이에 응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영상하는 팀은 호남 렘넌트 데이에서 하는 영상팀을 보고 가서 그냥 구경을 하면서라도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미용을 하는 아이는 저 호남 렘넌트 데이의 미용팀에 가서 또 같이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게 같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요, 전체 렘넌트 데이가 살아나려면 개교회 렘넌트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 광주 호남의 렘넌트 데이가 일어나려면 광주 호남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호남에서 안 오는데 호남의 렘넌트 데이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렘넌트 안 오는 렘넌트 데이는 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의 렘넌트 데이를 키우려면 개교회의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여기서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응답을 확인하고 또 가서 응답과 도전을 받고 가져와서 여기서 또 응답을 받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응답 가지고 또 모이고 응답 받아서 또 그 증거를 가지고 호남 랩런트 대회로 모이게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랩런트 대회 이제 가자 그랬더니 교사들도 안 와. 랩런트들도 안 가. 가만 10명도 안 가요. 그럼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갈 때까지 메시지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다 안 간다고 내가 혼자 삐져가지고 안 해버렸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한 말로 제 마음에 순간순간요 막 부야가 나요. 이 진짜 토요일 날 뭐 하는 거냐 진짜. 집에서 뭐 할까?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랩런트들을 살리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막 제 마음속에. 근데 그건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또 와서 또 이 랩런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랩런트의 발판입니다. 그래도 안 가. 또 가서 뭐요? 벌금을 매길까? 벌금을 매기도 안 가. 그러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해야죠. 하나님 그 은혜를 저한테요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못 알아먹고 막 이럴 때 순간 진짜 그만할까?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또 와갖고요 깨달은 걸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교사들이 또 막 분위기들이 콱콱 또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래도 포기하려다가 또 성도들 보면 또 힘나 또 그래 또 해. 그게 몇 번인 줄 압니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셔요. 네 마음대로 되면 되겠냐?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셔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밖에 없냐? 일심전심지속. 왜? 이건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니까. 맞죠?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하다가 포기돼야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내 일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도 잘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요 예원할 리더십들 창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정동훈 목사 일이 아니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앞으로 전도운동이냐 또 재앙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저주냐를 가름짓는 중요한 사명이요. 이 사명이 통한 사람들은 함께 할 겁니다. 그때까지 그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내가 할 일은 뭐냐?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쨌든 7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흘려오면서 이런 모임과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했던 메시지 여러분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부분은 한 절반가량 되는 거고요. 매일 정리합니다. 매일. 또 정리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여러분요. 같이 이은도 받아가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 살려냅시다. 자, 치유의 날이 되게 하고 교회의 날이 되게 만들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건과 상황이 안 돼요. 보니까 우리 허진영 권사님 몸빼 입고 다니고 또 이 성도들을 볼 때 전부 뭐 할 수 있겠냐?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이분들이면 충분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이면 충분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준이 안 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요 지금 요식은 요리반 해놨는데 식당에서 어디 설거지하는 그런 실력 가지고 지금 요리반 맡고요. 또 아까 등발로 이렇게 체육 파트 맡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시작을 그걸 하고 우리는 랩런트를 그걸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랩런트면 랩런트 대의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명의 랩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 있고 사모 있고 그 부모 있고 벌써 그 아이에게 4명이라는 발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명은 한 명의 렘넌트와 이 자녀를 위해서 렘넌트 데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일학교예요. 아멘.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실 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한 명의 렘넌트, 그러면 언제 사람이 부흥이 되면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자가 생기고 전문인이 생기면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전문인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는 뭐요? 이 파트를 맡을 수 있는 진짜 전문인이 나오는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 주는 겁니다. 흐름을. 그리고 뭘 만들어주는 거요? 길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길과 그 발판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자기 전문성과 기능의 응답을 가지고 한 분야에 실제로 디자이너로서, 실제로 의사로서, 실제로 교수로서 렘넌트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이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해줘야 됩니까?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아무도 안 할 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 이 말하면요, 말하자면 다 똑같아, 좀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또 좀 할만한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안 해서 안 돼.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이거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담임 목회자가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그냥 딱 우리 교회만 하게 되는 거라. 같이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요,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게요, 저는 10년 뒤에 후회 안 하려고요. 오늘 시작하면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를 놓고 10년 후에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될 걸 이 말 안 하려고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지금 횟수로 7년이 됐어요. 7년이. 그 7년 동안 그러면 그냥 있었냐? 아니요. 보니까요, 오늘 권사님이 사회 보시는 거 봐보세요. 지금 팀 딱 짜는 거 봐보세요. 지금. 그러죠? 또 그 명패도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거야? 아니요. 계속 바뀌고 갱신되고. 아멘. 또 우리 교사들 어때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 보이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전혀 나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해가고 계신다니까.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가실 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도 이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실현과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없다 해도 나는 이 일을 지속할 겁니다. 왜냐? 영원할리티시 교회에서 나올 거니까. 아멘. 아멘 해뿌려요, 권사님, 장로님. 예. 근데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막 확 뜨는 별같이 막 뜨는 이런 렘넌트, 그거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류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한 가지를 가지고 어디 있든지 혼자 있어도 상관없는 렘넌트. 지금 렘넌트 안 키우면 안 된다. 지금 렘넌트에게 언약 안 심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요, 10년 뒤에 후회 안 하려고요. 지속할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하시고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의 형편, 오늘 우리의 상황, 전문인도 없고 이런저런. 아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상황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원 알리티시 교회 같은 교회는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적으로나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나 또 이미 발판 자체가 아주 잘 다져져 있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봐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응답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걸 가지고 렘넌트 로드맵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모늘입니다. 우리 렘넌트, 왜 우리가
이런 몸빼 입은 아줌마들을 전문사역자로 세웠냐? 내 몸빼 입은 아줌마 전문사역자로 세워도 상관없냐? 그 말은 뭐냐? 지금은 기능을 가르칠 때가 아니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비밀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요,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사들까지도요, 우리 자신이 같이 치유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같이 치유되어져 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동교와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성도들 같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 가야 되니까. 예. 우리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야 렘넌트가 보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되어지도록요? 단련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렘넌트를 단련시키고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완전히 길들여진 자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사역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오늘이 이 속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사와 중직자의 오늘이 이 속에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늘 바쁘지만 잠시 멈추는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기도에, 전도를 놓고 멈추는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매일 평상시 이게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삶이 되고 이게 체질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돕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살리는 또 나 자신이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심지 않으면 렘넌트에게 뭘 심는 거다? 재앙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교 가기 전에는 이미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 그걸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어디 붕어빵 굽듯이 똑같이 구워낼 수는 없습니다. 또 똑같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왜냐? 성격부터 다르거든. 생긴 것부터 다르거든요. 그러죠? 다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어떤 시간표에 이 렘넌트가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언제든지 시간표가 늦고 빠르고 차이일 뿐이지 어느 날 말씀이 부딪혀오는 순간 그 시간표를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성공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처럼 80살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은혜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면 80살이 돼도 쓰임받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라.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그날인 줄 믿고 이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막 귀찮게도 하고 아이들 막 귀찮아합니다. 막 또 그 소리 한다고 또 목사님 만나면 또 그 말 할 거라고 또 그래 당연히 그 말 할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지긋지긋한 말이 자기 삶의 문제와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말이 이 말이었구나. 엄마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아빠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자,
서론이 몇 번까지 있냐면요, 6번까지 있어요. 그 언제 랩넌트 로드맵 할 겁니까? 우선 그래서 1달락으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랩넌트 로드맵을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랩넌트에게 평생 랩넌트가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전체 강단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 날은 만날 사람이 있으면 핵심으로 와서 만나라. 토요일 날 만날 사람이 있거든. 뭐요? 아픈 사람도 어디로 데리고 와라? 핵심과 산업선교 데리고 와라. 거기 와서 말씀 듣게 해라. 그러면 치유될 거다. 랩넌트가 말을 안 듣습니까? 랩넌트가 너무 고집을 부립니까? 여러분, 랩넌트 데이로 데리고 가시고 핵심으로 데려가십시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도둑놈하고 안 믿는 도둑놈하고 누가 더 나쁘냐고. 우리 정병환 성도님 오셨는데, 예수 믿는 도둑놈하고 안 믿는 도둑놈하고 누가 더 나쁜 도둑놈이요? 둘 다 나쁜 놈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도둑놈이 좀 더 나쁜 놈이래요. 왜냐? 예수 믿는 도둑놈은 주일날은 그래도 도둑질 안 하거든. 일요일날은 도둑질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도둑놈은. 근데 예수 안 믿는 도둑놈은 일요일날이 더 좋은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말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고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날을 더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짐이 수고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랩넌트를 위해 드리세요. 아멘. 토요일은 랩넌트를 위해 사세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해놓고, 예? 일요일 날만? 그게 아니고 내 모든 날이 그 날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 그러라고 하나님도 감사하게 주 5일 근무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주 5일 근무해 주니까 이제 불금이 돼버려가지고 금요일 밤부터 놀아. 그러니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랩넌트를 위해서는요, 이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뭘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뒷산에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운동을 하러 매일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올라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라고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갔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쭉 가는데요, 물이 쫙 흘러내려와요. 비가 오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보니까 뭐가 생기냐 보니까 이게 골이 생기더라고, 골이. 쭉.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이거야. 사람 가는 곳에 길 나고 물 가는 곳에 골 나는구나. 굉장히 시적이죠. 사람 가는 곳에 뭐가 나요? 길이 나요, 길이.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길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보여주고 교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토요일 날은 랩넌트의 날로 드리고 살아도 멋있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토요일 날 그냥 아주 어디 가는 거 모르겠어. 안 가? 갈 데도 없는 들이 바빠. 이제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전도운동의 흐름뿐만 아니라 복음운동의 흐름,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와 교회의 강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선포되는 강단,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건 못 잡고 이건 못 누리면요,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강단, 여기에 생을 거시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막 이 프로그램을 해주고 이거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진 찍어놓고 막 몇 회 성인식 몇 회, 사명식 몇 회, 이건 전부 뭡니까? 결과예요, 결과. 그건 행사일 수 있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과 이 중심을 가지고 랩넌트를 섬기는 교사와 중직자입니다. 이 발판으로 우리 랩넌트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복음운동의 흐름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한 시대
RUTC 운동의 흐름,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 강단입니다.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요, 함께 전 세계 렘넌트들과 복음을 가진 중직자가 함께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음,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뭐라 하냐? One mind, one message, one mind, one picture. 아멘. 같은 메시지와 같은 흐름을 따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컬과 파라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돼야 렘넌트가 삽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전문 사역자들 자꾸 키워 올려서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섬기는 대로 자꾸 파송할 거예요. 아멘. 다 해부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전문별 분야 2분야 담당하는 사역자가 세워져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예원교회도, 예원RTC 교회도 그 부분 한 명? 권사님하고 현다솜. 군 여기 우리 또 예원RTC 교회도 한 분 계시고, 예. 앞으로요, 지역에 있는 렘넌트 대회와 렘넌트 운동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 가지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렘넌트 운동할 거예요? 할머니 다 돼풀어갖고? 안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각인, 이 뿌리, 이 체질을 치유하는 62가지의 말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다 같이 뭘로 가는 거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것 가지고 실제로 문화 서밋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네 가지 정신과 이면 계약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류 목사님 메시지에 3가지 정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요, 한 가지 정신을 더 붙여가지고 4가지 정신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면 계약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복음 정신 심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되는 게 복음 정신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정신.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뭐냐?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아멘. 렘넌트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살아남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렘넌트 정신 심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너를 세운 거야.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 성도들 그럽니다.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대요. 그래, 다 배임을 당하고 너밖에 없어 그 자리에. 그래서 너를 통해 시작하실 거야, 이 말이라니까요. 남은 자 정신. 그리고 전도자 정신을 가지도록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전도로 하고 오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전도자 정신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렘넌트들이 나는 전도자다. 시대에 뭘 막는 자? 재앙을 막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남는 자. 나는 살리는 자. 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 교회의 목회자, 이 목회자와 교회의 제자 정신, 아멘,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자의 제자 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면 계약을 가진 렘넌트로, 우리가 중직자 임직식 받을 때 이 이면 계약을 써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내 평생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졸업하면서 이미 그 이면 계약이 실현되어져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그 응답 가지고 중직자 임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한 교회, 나는 내 평생에 이 교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리는 헌신해야지. 한 교회와 한 목회자, 이 목회자를 두고 나는 평생에 로마서 16장에 이면계약을 품.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또 한 나라와 국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을 가지는 렘넌트가 되고, 그리고 이 5가지 한 시대를 품고 이면계약을 가진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교사들하고도 이 6가지를 다 못 나눠봤는데 오늘 같이 나누게 돼서 은혜입니다. 서론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5분 쉬었다가 이제 렘넌트 로드맵 한번 5가지 한번 쭉 같이 풀어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잠깐 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5가지 단계의 그림이 그려진 건 아니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식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 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언약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작하고, 또 주일학교가 사실상 평생 주일학교는 끝나지 않는, 한 성도에게 주일학교가 평생 주일학교의 주일학생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교사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임직식까지 그걸 함께 넣어서 렘넌트 로드맵의 5가지 응답을 함께 좀 보게 됐습니다. 한 명의 렘넌트를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주일학생들 중에 남아있는 주일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20년 전에 주일학생이었던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서 어떤 교회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그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인도받고 있는 그런 렘넌트가 몇 명이나 있는지 가만히 보면요, 거의 10분의 9는 다 없어져요. 어릴 때 교회 다 다니는데 1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아이들 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왔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아까 말했던 사실상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세상으로 졸업해버리는 이런 현재 상황들, 더 이상 그 이상의 관심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교회들. 근데 사실 교회가 여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생각 자체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우리 의식이 어떤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그냥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평생 나는 이 창대교회 또 예원알리디시 교회 나는 주일학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되고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아빠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내가 언제 아빠 해봤냐고. 근데 안 해봤거든. 그런데 애 키우려고 보니까 아빠 하기 진짜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쉬운가 몰라도 어렵대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아빠 어렵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첫 아이 때문에 제가 아빠가 됐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나는 아빠가 돼버렸어. 한 번도 안 해본 걸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지. 잘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아빠에게 보고 들었던 대로 내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의 성장이 안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가 자라가고 내 자녀가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그렇게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빠로서의 공부도 못하고 아빠로서의 성장에 내가 전혀 그걸 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아빠인 거야. 그래서 같이 자라가는 거구나. 그걸 애 셋 낳고 깨달았으니 말이요. 애를 셋 낳고서 그때서야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는 좀 비교적 소리 덜 지르고 키우고 있거든.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부모와 교사들,
렘넌트들이 키우고 렘넌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가 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렘넌트는 하나님이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렘넌트 왔는데 출석부에 몇 번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없어지는 이름. 제가 우리 두기고 모임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 로드맵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한 달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한 달 이전의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아이의 상황이 1년 동안, 한 달 동안 바뀌지 않냐? 2년 전에, 10년 전에 아이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도 올라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명부와 그런 장부들이 많아요.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매주 매월 업데이트 되게 해라. 그렇게 살려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에게 와 붙여주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사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매주 매월 업데이트 되어져서 그들의 사정과 교회가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기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교회의 기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렘넌트가 느낄 때 자부심도 느끼고, 성도들이 뭐요? 교회의 기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가고 싶어지고. 아멘. 그래, 한 명의 렘넌트를 류 목사님이 RLS 운동본부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서 끝까지 추적해라.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훈련시켜라. 이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관리해주고 책임져라. 이게 주일학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이 아이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말고 모든 주일학교의 시스템을 단 한 명의 렘넌트가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도록, 잠수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추적해가지고 가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추적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찾아가라니까. 아멘. 우리는 뭐요?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러면 끝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방황하는데,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연락 안 된다고 가만둬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딸을 잊어버렸는데 길을 잃고 지금 아이가 집을 나서 어디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언젠가 오겠지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건 부모 아니죠. 맞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뭐요? 추적하는. 다시 말해 교회의 관심 속에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얘는 잊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어느 날 어디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체험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뭐냐? 책임지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237개 나라 살릴 진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로만 237개 나라 말고 진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그래서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전도자인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기에 렘넌트 로드맵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와 목표는 뭐냐? 첫 번째, 태영아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뭘 하느냐? 언약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언약식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복음 안에서 사실상 한 가정의 만남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상 믿는 가정의 부모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애가 왔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 요 기간 동안에 진짜 그 가정이 복음화 되도록 도와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에 대해서 상처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축복의 만남인 것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돼. 이때 들어간 정서들이 사실상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짜 모든 만남을 복음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우리 그 교회 지금 뭐 오기도 하고 썸미스쿨에도 다니고 하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인데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루에 예배 와요. 뭐냐, 이 교회와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사 때문에 어때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때 너무 감사해. 요즘 보니까 지 동생들 둘 데리고 와 또.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도요 징하게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 됐어요. 길 가다 보면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가만히 이제 그런 생각해 본다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에 달렸습니다. 하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또 다른, 또 그 아이 앞으로 뭔가 누군가 가정을 이루고 살겠죠. 앞으로 그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어마어마한 역사와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도록? 평생 가도록. 제가 5가지 단계지만 한 단계 더 만들었다니까. 예? 우리 뭡니까? 돌아가실 때 환송식, 환송식까지. 자, 만남의 축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가도록.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이 속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이 시기가 되어지도록. 이때 뭘 세우느냐? 영적 기초를 세워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 아이 밑바탕이 복음으로 새겨져 버려요. 어느 날 자기가 인생의 길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도 어느 날인가 어떤 시점에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때,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지도록 이 아이 속에 완전히 영적인 기초를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1가지, 우리 62가지의 적용을 이 시기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도 언제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 가정과 부모들을 통해 이 가정을 치유하고 이걸 가지고 이 부부 치유, 실제로 이때 가정 치유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먼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부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언약 안에서 이 렘넌트 로드맵의 그림을 알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는다 할 때는 또 다르겠죠. 아멘. 지금 우리 권사님 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결혼을 해서 아를 낳는다고 할 때는 또 다르겠죠. 그때도 똑같다고 하면 우리 할 필요 없잖아, 이거. 안 그래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때 사무엘상 2장 10절로 11절에 한 자녀를 놓고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사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두고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는 이 시대의 렘넌트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렘넌트 로드맵 하게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주일학교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요, 모든 방향과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이제. 아멘. 모든 중직자, 산업인, 모든 성도들의 방향을 우리 렘넌트 이거 세워내고 키워내는 데 맞추고 나 자신도 이 흐름 속에 함께 살아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 로드맵 하니까 나는 주인공 아닌 줄 아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명근 사님 맞죠? 웃는 거 보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렘넌트 로드맵의 렘넌트요. 뭘 응답 받아주셔야 되냐? 이제는 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3제자의 응답 받아내주셔야 돼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오늘 증인들의 포럼 들었잖아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남기고 갈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싹 드리고 갈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많이 드리시고. 아멘이 갈수록 적어지는 거 봐봐요. 자, 이때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완전히 말씀을 각인시키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의 바탕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상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들어갈 때는 의미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말고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는 아이를 키워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복음의 소중함을 당연히 알고요. 이제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진짜 삶의 올바른 규모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 렘넌트가 되도록. 예. 그래서 이때에 복음이 이제는 이 시기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중학교 1학년 졸업할 때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 되어지도록. 진짜 복음 안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그래요. 네 꿈이 뭐냐가 뭐 의사.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간호사 되는데 제일 잘 된 많이 든 나는 유치원 교사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유치원 교사 의사 말고 그 앞에가 하나 더 차려서 첫 번째 달란트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중학교 1학년 졸업하면서 이 아이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말고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도를 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부터요. 진짜 이 아이가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부터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그게 렘넌트의 첫 번째 달란트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달란트, 복음을 위한 일. 아멘.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 그 일이 의사일 수 있고 어떤 것일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때 많은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규모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른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먼저 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봤던 시편 105편 말씀처럼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단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을 이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우리 큰아들이 축구를 해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경기장 들어갈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진짜.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경기장 뛸 때 좀 기도가 되냐 그러면 생각 잘 안 된대. 답답해요. 또 언제 또 물어봤어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좀 기도 생각나냐 그랬더니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난대. 지고 있거나 힘들 때 한 번씩 생각난대. 다행이다. 요즘 이제 좀 물어봤더니 요즘은 좀 기도가 되어지는 모양이라.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하자면요, 이게 그 생각 밖으로 말이죠. 아이들이 거의 자기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인식과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산다고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선포하기보다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입고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미 이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속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말씀이 안 담기면 결국은 죽는 거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돕고 세워야 되겠고,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에 많이 낙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중에 나를 짓기 전부터 내를 택하시고 나를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아이들 낙심하지 않도록. 제가 제 어릴 때를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훨씬 더 생각이 깊은 게 많아요. 그렇죠? 이때의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많은 걸 보고 듣고요 느낍니다. 이때 들어간 감정과 정서가요 평생 갑니다. 평생. 아멘.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셨잖아요. 이 과정을 다 거쳐보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중학교 졸업하면서 1학년을 졸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고만 해서 알고 이 5가지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사명식을 함께 합니다. 이제 이 과정, 성인식과 이 사명식의 과정 속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이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이게 상황에 맞게 인턴십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하기까지 이 아이들을 이미 부모와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 방편들을 가지고 격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도 치유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다른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상처 많은 가정들 많고요. 저도 사실요 제 아이들과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상담해보고 싶어요. 서로의 성향도 알고 아이의 입장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믿지 않는 부모들까지도 이 부분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돼요.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지금 그림과 응답을 놓고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이가 복음 안에서 이때는 뭐요? 실제로 복음 인턴십을 계속 도와주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기능 인턴십을 계속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에 이제 렘넌트가 그냥 대학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세계 2만 대학을 품고 한 대학에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교 갑니다. 요즘은요, 공부 못해도 대학교만 간다 그러면 다 받아줍니다. 왜냐? 하도 대학교가 많아. 학생이 적어, 요즘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 대학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뭘요? 진짜 한 분야에 대한 자기 기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대학 현장을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의료 현장에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저 의료 현장을 살리기 위해 준비되기 위해 가는 거다. 대학을 그렇게 가야 돼요. 점수 맞춰서 가면 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 그 분야에 대한 뭘 가지고요? 사명을 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는 이 복음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요, 완전히 체질되어져서 이제는 영적 서밋 정도가 아니고 이때 기능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분야에 대한 내 사명과 답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뭐 하는 거냐? 이 대학 때까지 사실상 가기 전까지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적용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이제 앞으로 예원알리티시 교회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해 주게 해요. 많은 교회가 62가지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렘넌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성실함과 능숙함을 준비하고 자기 일에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다윗을 보세요. 17장 1절로 31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뭐라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유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돼요. 한 대학과 한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이유를 품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니까요. 대학의 문화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또 가서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미 대학 때부터, 이미 요즘 고등학생들부터 다 그래 하는데요. 뭐 특별히 대학교 가면 어때요?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우리 교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수련이 어떻게 했니? 안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가 아니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건배 하면서 막 마시고 막,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사람과 만났을 때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먹고 싶어도요, 안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마셔도 된대 하면서 대놓고 무고 불더만. 막 내가 보는 데서도 맥주 마셔 불고, 뭐 이제 맥주 이제 음료수 수준이긴 한데요, 저한테는 음료수 수준 아니거든요. 또 이런 뭡니까? 또 비행기 타면 뭐 주죠? 와인 한 잔씩 주잖아요. 막 꼴깍꼴깍 마시고요. 막. 마셔도 된다가 아니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냐? 지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술 좀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머리를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다니엘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왜 포로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렘넌트들이 무너져가고 어디서든지 렘넌트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어져 버릴 만큼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했다니까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라고.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요즘 고사 지낸다니까 여러분.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시대의 상황을 봐보라고요.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를 봐보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비참해져 버려서 세상에 조롱받고 있어요.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대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전 진짜 교회의 눈물, 목회자의 눈물, 중직자의 눈물과 통하는 하나님의 눈물과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만 대학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응답받으면요 나중에 멋지게 저 성공한 사람들하고 딱 만나서 멋지게 칵테일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요 멋지게 한 잔씩 할 수 있는 시간 봅니다. 그때는 막 부어라 마시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때요?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16절,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렘넌트가 이런 중심으로 준비되어서 대학을 들어가야 대학의 문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대학의 문화를 휩쓸어 갑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홍 렘넌트 저 학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요 나이도 좀 있어서 들어가니까 언니기도 하지만 보니까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 이제. 왜냐 처음에는 막 다 얕잡아 보고요 막 무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은요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가니까요 이제는 아무도 무시를 못해.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충분히 휩쓸려 가지 않고도 복음 중심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장과 이 분위기 여러분요 조금만 잘해버리면 끌어가요. 왜냐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생각만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도 대학교에 가면 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왜냐 다 생각 없이 사니까.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 주소라고 말이에요. 자, 이 응답을 가지고 대학교를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는 취업을 갈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완전히 뭐 하는 거냐 이미 여기서부터 복음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면서 실제로 이제는 오늘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렘넌트들을 전도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직장과 한 지역으로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완전히 전도자 훈련 함께 플러스 전문인 훈련을 이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이제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이 기능과 여기서 나를 찾고 여기서는 나의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이제는 보고 한 현장에 진짜 중요한 이 증인으로 이제는 파송하는 겁니다. 정복자로.
이제 가서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분야를. 아멘. 그렇게 해서 한 분야, 그리고 그 분야와 그 현장에 있는 그 지역, 그곳을 완전히 선교지로 보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복음에 체질됐으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가서 이제는 실제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실현하는 겁니다. 말로 문화 서밋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응답을 바탕을 가지고 와서 직장을 들어갈 때는 실제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대학생도 보니까 온 것 같은데 이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야. 그리고 지금 이런데 지금 대학생이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같이 참석을 했다. 이건 뭐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 같아 아마. 기분 나빠? 또 저 우리 렘넌트도 저기 와 있고. 지금 대학생 때 렘넌트 때요. 이 렘넌트를 품고 가는 건요. 최고의 렘넌트 운동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지금까지 말씀 다 주셨잖아요. 이 말하자면 21가지, 62가지도 말씀 다 주셨는데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용을 우리가 시켜주잔 말이에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줄 겁니까?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나 자신을 도전시켜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기준으로 가지는 게 대학을 졸업할 때는 반드시 뭐냐? 소논문을 써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나오도록 기도하고 나오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분야,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 대한 취업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 대학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연마한 것들을 그리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이 분야를 이렇게 복음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적 기업도 앞으로 내가 이 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 받을 거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논문을 써보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정리해보고 직장을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소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이 렘넌트가 세상 것, 나 육신 중심의 것 그거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 가치, 최고 지식, 최고 발견, 최고 상급, 최고 배경 요거 찾고 갈 수 있도록 직장 갈 때 세상 막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으로 직장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앞에 그렇게 섭니다만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다윗이 왕 앞에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봐보십시오. 1절로 11절입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직장 가서 막 승진하려고 막 빌붙어가지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막 하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구하며 그때에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승진의 타임, 축복의 타임, 우리가 응답받는 타임이 중요하다니까.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 은혜 입기를 구하며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요, 승진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거 말고 힘드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졸지 마시라요. 눈을 힘을 주고 안 되거든 막 이렇게 눈을 띄우시고 여러분요, 그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진짜 이렇게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승진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라니까. 진짜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이제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향한 이미 이때부터 뭐냐? 이명 계약을 품고 직장에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이명 계약이 이미 이때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내가 나는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아멘.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림과 응답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이명 계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데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분, 이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와 모든 교회를, 그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와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교회이기도 하지만 로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파라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였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들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개교회를 넘어서서 파라의 교회를 살리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은 의미를 좀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리가 어디 대학을 갈 때 이 아이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한 지역과 지역의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가 가는 대학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섬겨야 될 교회를 같이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지도와 교회의 지도를 같이 받아가면서 이 아이가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보면요, 그냥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말하자면 좀 이렇게 뭡니까?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우리 렘넌트가요, 목회자와 자꾸 소통하는 렘넌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박상욱 목사님하고요, 박상욱 목사님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목사님하고 자꾸 소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어떤 선택이나 결정들을 하는데 뭐냐, 목회자와 전혀 상의도 없이 해버려요. 결정해놓고 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떤 기도를 해준다거나 방향을 잡아주고, 제가 막 그렇게까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대학생들이나 렘넌트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면 묻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인도받아 가기 원하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그게 있어져야 된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자녀들로 도와라. 아멘. 예, 이제 그걸 부모와 우리 교사들과 교회가, 렘넌트가 같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진짜 그림은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는 저쪽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로 연결을 시킵니다. 실제로 해서 파송을 하고, 이 렘넌트를 그 교회에서 한 달에 4주 동안은 다 이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교사도 헌신하게 하고 성가대도 하게 하고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대학생들이 돌아와서 또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의 인턴십 교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배우고 응답받은, 또 전문 현장에서 배우고 깨닫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니처럼, 누나처럼, 또 형처럼 저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이걸 뭔가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떠나버리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손해입니다. 교회 당연히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손해입니다. 왜? 뭔가 방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끊임없이 소통이 되는 렘넌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방황도 안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아이가 방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교회로 연결을 시켜줘도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 좀 해보니까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고 지역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노느라고 바빠갖고 그 교회를 안 가. 그럼 우리 교회는 오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거의 졸업할 때까지 한 4번인가 5번 왔던가 이러고 졸업하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올라오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과 멀리 서지 않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성전을 짓는 출애굽기 35장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로 30절로 35절 또 60장, 36장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한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한 전문성과 한 분야에 대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심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사람에게 물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전문화에 1%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제는 이 아이가 취업 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장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진짜 한 분야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이제는 진짜 주역으로 준비되어져서 이때 이제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봐요. 조그마한 아이가 교회에 그냥 어디 코올리게처럼 와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조그마한 아이가 이 과정과 이 걸음을 걷고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진짜 목회자에게 임직을 받는 그날이 온다. 감격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또 그렇게 키운 여러분 중직자들 감격스럽겠어요, 안쓰럽겠어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임직식이요. 그래서 완전히 이때까지 이제는 한 분야에 대한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책임지는 실제적인 중직자로서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에 달려갈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을 이제 이때 이미 실현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실현을 하고. 이명계약을 그때 정하는 게 아니오. 그때 막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때 뭐 한 지역을 품고 지교에 나는 이렇게 하고, 뭐 그거 그때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걸 정하고 달려와서 여기서는 그 실현의 응답을 가지고 서는 거라니까. 이게 성공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승진도 하고, 이때 또 무엇도 합니까? 결혼도 하고. 그렇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각각 여러분이 이제 임직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데 이제 복음의 모델로 서고, 이제는 문화 서밋을 넘어서서 이제 시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진짜 한 분야의 진짜 증거와 응답을 가진 모델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랩런트들에게 서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랩런트 앞에 쓰임받는 로마서 16장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1만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실현을 누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많이 속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취업 후에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윗을 죽이고 괴롭히고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
핍박을 알고도 뭐요? 죽을 줄 알고도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응답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요 청년 때, 요때 이제 대학 때부터 이때까지 이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도자 훈련,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 훈련 중에 있습니다. 대학 리더 훈련을 지금 쭉 하면서 이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전부 지금 전도자로 훈련시켜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리더 훈련이나 이런 캠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이때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예요. 이런 청년이 되고 이런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붙여주시는 또 그 제자를 맡을 수 있는 중직자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나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하라. 내 가정과 내 직장 문을 열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3절. 이제 진짜 중직자가 돼서 내가 늙어서 또 내 후손이 내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할 줄 아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후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영원히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진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발판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뒤에 임직식 뒤에 헌당식까지 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RUTC 헌당식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응답도 받고 또 그런 증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는 뭐냐,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가지 처신, 이 62가지 말씀 적용해서 이제는 상하 좌우 앞뒤 넓고 높고 깊게 보면서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맡기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좀 실제적인 부분들은 좀 제가 뭐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권사님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것들을 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칠판이 다 차버려서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겠습니다. 밑에 몇 가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좀 실제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 한 명의 렘넌트,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다 드리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전문성 모든 걸 이제 여기다 올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를 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펼치지 말고 딱 이걸 놓고 렘넌트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올인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살짝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거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렘넌트를 향한 도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렘넌트를 향한 기도를 모으고 또 우리 인생, 우리의 남은 걸음 가장 가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로드맵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후대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예언할 리치 교회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사와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